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서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무리가 일제에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하게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아멘. 사도 바울은 유럽 전도를 본격적으로 시작하여 첫 번째 그 마게도니아 지역의 첫 번째 성, 큰 성이었던 빌립보 도시에 갑니다. 이 빌립보 도시에서는 3명의 성도들을 만나게 되는데요. 물론 많은 성도들을 만났을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택함 받은 자 3명에 대해서 누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지난주에 상고했듯이 바로 루디아라고 하는 한 장사하는 여인을 만나서 그의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청종케 해서 복음의 사람으로, 그래서 그의 가정으로 초대해서 아마 그곳에서부터 빌립보 교회가 시작되고 있는 그 이야기들을 해줬고, 오늘 두 번째 만나는 한 여종인데 그 여종은 귀신 들린 자였습니다. 악한 영에 사로잡혀서 아마 무당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로 쉽게 얘기하면 무당이었던 거예요. 아마 그 당시에 이제 신전에 와서 그 신의 이름으로 이제 예언을 해주고 돈을 받는, 그러니까 점집을 자네는 어떤 무속인이었던 거죠. 악령에 사로잡힌 한 여인을 구원시키는, 물론 이 여인이 구원받았다, 이 여인이 천국 갔다, 뭐 이런 얘기는 나와 있질 않아요. 그런데 아무래도 아마 루디아의 이야기와 또 이제 그 간수장이 구원받는 이야기와 같이 있는 걸 봐서 아마 이 여인도 아마 빌립보 교인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추측을 할 뿐입니다. 아무튼 악령에 사로잡힌 이 여인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여인의 귀신을 축출해주는, 그 악한 영을 축출하는 그 장면을 누가는 소개해주고 있고, 그리고 우리 다음 주에 볼 사람은 이제 그렇게 해서 감옥에 갇혔는데 그 감옥을 지키는 간수장이 예수님을 믿는 장면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 3명이 사실은 신분도 다르고 성별도 다르고, 그죠? 직위도 다르고 살아온 환경도 다르지만 한 복음 앞에 어떻게 교회가 하나가 되는지에 대한 사실은 아주 귀한,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고 있는지, 특정한 어떤 사람들만 모여있는 게 아니라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한 복음에 녹아져 내려가 그렇게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어찌 보면은 하나님의 기적과 표적이 이 바울의 손을 통해 또 바울의 입술을 통해 그 여인의 귀신이 쫓아나는, 그 마귀를 축사하여 쫓아내는 이 장면은 하나님의 그 권능과 능력을 보여주는 중요한 장면일 거예요. 이 설교를 우리가 본격적으로 진행하기 전에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마귀의 마지막 가격이라고 하는 설교를 하셨는데, 이 누가복음 9장 42절에 예수님이 마귀를 쫓아내시는 그 장면을 설교하시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이 말씀이 이 설교가 저에게 오늘 설교하는 큰 흐름을 또 설교하는 맥을 잡는데 중요한 어떤 그림을 그려주기 때문에 같이 나누고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그가 행하신 이적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과 기적, 그 모든 기적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가 행하신 이적들은 당신의 신성을 나타내는 이적들이 될 뿐 아니라 당신을 가르치는 이적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적은
단순히 신적인 존재다. 예수님이 이런 자연도 다스릴 수 있는, 또 병도 낫게 하는 그런 신적 권능이 예수님에게 있다는 것을만 우리에게 설명하는 게 아니라 그 큰 이적과 기적이 예수님 자체를 설명하고 있는, 복음을 설명하고 있는 중요한 통로이다라고 스펄전 목사님 믿었던 겁니다. 그래서 당신이 바라시는 여러 자비의 기사들도 사실은 행동화된 설교였고 구체화된 진리였고 눈에 보이되 나타나지 않는 사파적인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목소리로 행하는 설교만큼 분명하게 복음을 증거한 것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기적과 이적, 그런 표적들이 실제로 일어났는데 그 이적과 표적을 통해서 우리는 뭘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복음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귀신을 쫓아내는 이 장면도 바로 그런 맥락 가운데 있다라고 스펄전 목사님은 이야기합니다. 옛적에 주님께서 사람의 육체에 행하신 일들은 사람들의 영혼에 어떠한 일을 행하실 것인지를 보여주는 예언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저는 이 본문의 의미나 이적의 의도를 억지로 풀기를 원치 않습니다. 귀신에게 사로잡힌 어린아이에 대한 설교를 하거나 그 이적적 능력의 놀라운 나타남 자체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마음의 세계에서 어느 때에도 일어날 수 있는 영적인 경우들을 보여주려고 애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귀신을 쫓아내는 그 자체만으로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귀신을 쫓아내는 그 과정들을 통해서 언제든지 꼭 귀신 들린 사람들에게만 이 말씀이 적용되는 게 아니라 언제든지 우리에게서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그 영적인 원리들을 설명하기 위한 중요한 그림입니다 라고 믿었던 겁니다. 저도 오늘 사도 바울이, 예수님이 그렇듯 사도 바울이 지금 귀신을 쫓아내는 이 장면을 통해서 그 악한 영, 즉 그 사탄이라고도 하고 귀신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 하는 그 실제적인 영이 우리 지금도 존재하고 있고 지금도 세상 사람들을 주장하고 있으며 때로는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 실제적인 능력이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것이고, 그래서 그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승리할 수 있으며 승리하여 예수님을 통해 그 사단의 권세가 밝혀진 하나님의 백성들의 드러난 열매가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상고해보고자 하는 거예요. 사탄, 마귀, 또 귀신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쓰여 있을 때 우리는 사실은 그 악한 영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 제한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까지만 말하고 성경에서 말하지 않는다면 말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호기심이 많죠. 그래서 영적인 호기심이 많아서 성경이 말하지 않는 것도 우리가 뭔가를 막 만들어서 말하기를 좋아해요. 그래서 중세시대 때는 이게 얼마나 이게 더 심했냐면 이 중세시대 지도자들이 모여가지고 서로 막 싸움을 벌였던 이유가 천사가 있는데 이 천사가 바늘 끝에 몇 마리나 천사가 앉을 수 있을까? 이런 말도 안 되는 거 갖고 정말 싸우고 헤어지고 분열하고 이런 일들이 있어요. 이거는 사변인 거예요. 성경에서 그런 관심도 없고 관심도 가지지 말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까지만 믿고 그렇지 않은 것은 믿지 않으시면 돼요. 그냥 거기서 생각을 멈추세요. 사탄과 악한 영에 대해서, 그러나 성경은 실제적으로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럼 사탄과 그 악한 영은 어떤 자들이죠? 유다서 1장 6절에는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다라고 표현합니다. 즉 자기의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의 처소를 떠난 천사들, 이게 뭐냐면 사탄이에요. 마귀입니다. 하나님이 원래 목적한 자리가 있다고요. 그 자리가 뭔지 모르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기뻐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함께하는 자로, 조력자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로, 그렇게 사탄을 처음엔 천사로 만들었겠죠. 그런데 이 사탄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그 지위를 버리고 떠난 자인 거야.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자였고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드리는 것을 거부했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자리에 섰다는 거예요. 누가? 사탄이. 그래서 이 사탄이 뱀으로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와서 했던 짓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일을 한 거예요.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거룩하게 창조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그 인간을 부시기 위해서, 그 인간도 자기의 처지와 똑같이 만들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죄를 짓게 하되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는 거죠. 왜곡시켜서 어떻게 했죠?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가져오게 했단 말입니다. 즉 그 사탄이 아담과 하와의 마음을 장악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왕되심,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능력, 이 모든 것들을 가로막고 하나님은 뭔가 나의 즐거움과 나의 기쁨과 나의 행복을 빼앗아가는 분으로 둔갑시켜버렸다고요. 이게 뭐냐면 사탄이 하는 역할이다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죠. 그래서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이 그 자비가 풍성하신, 국률이 풍성하신, 항상 거룩한 얘기만 하실 것 같은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복음을 전하는데도 듣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그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니들은 마귀 자식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버리죠. 요한복음 8장 43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설명을 하세요.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내가 진리를 말하므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채찍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야. 딱 잘라서 너희가 이 복음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을 계속 오해한 자리에 예수님의 이 복음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럼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사람은 누구에게 속했다는 거예요? 중간지대는 없다는 거예요. 마귀에게 속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귀란 얘기야? 예수님은 그렇대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뭐라고 하냐면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고 있다. 가로막고 있다는 거예요. 뭔가를 생각을 정지시켜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비치지 못하겠다. 그 사탄이 하는 역할은 뭐냐면 이 마귀가 하는 역할은 어쨌든 하나님과 인간을 단절시키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끊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 십자가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그 하나님의 자비의 영광, 그 하나님을 가로막아서 하나님에 대한 오해와 하나님을 알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속이는 자, 이게 사탄이고 마귀고 그리고 귀신이다 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 놈들이 얼마나 나쁜 놈들이냐면 계시록 12장 10절에는 이렇게 말하죠. 우리 형제를 참소하던 자, 곧 밤낮 참사던 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몰라보게 해서 죄를 짓게 해놓고 그 죄를 지으니까 잘됐다 싶어갖고 그 죄를 가지고 또 하나님께 가지고 가서 봤죠 얘네. 얘네가 이런 놈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죄를 짓는 놈이고 그렇게 하나님을 경배하기보다는 자기 사랑에 빠져있고 자기를 위해서 탐욕스럽게 사는 저놈을 죽여야 되고 지옥 보내야 되고 나랑 같이 무적행으로 같이 던져주세요. 이렇게 하는 놈인 거죠. 그래서 물귀신인 거예요. 즉 이렇게 사탄과 귀신과 마귀는 바로 우리 인간들을 죄를 짓게 하고 하나님을 몰라보게 하며 그것을 가지고 또 참소하여서 두렵게 하는 겁니다. 죽음이 두렵고 심판이 두렵게 끊임없이 우리를 옭아매는 거예요. 이것이 사탄이 하는 역할이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사탄의 장악 가운데 악한 영에게 장악받은 사람들의 특징이 뭐죠? 에베소서 2장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한번 보시겠습니까?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보시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는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는 영이라. 그래서 이 세상 신, 즉 그 사탄은 이 세상 풍조를 따르게 하는 거예요.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라고 하는데 즉 공중권세를 잡고 이 세상의 문화와 이 세상의 사상과 이 세상의 어떤 즐거움과 매스컴과 그 모든 것들을 장악해서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과 원리에서 떠나도록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게 바로 사탄이라는 거예요. 그 3절에 보면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이 사탄은 자기를 사랑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나를 사랑하게 해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는 것을 옳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그 예배를 하나님께 드려야 될 그 찬양과 경배와 그 사랑을 누구에게 돌리냐면 나에게 돌리게 하는 겁니다. 내가 경배받아야 되고 내가 잘 돼야 되고 내가 명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나르시즘이라고 하죠. 나르시즘. 나르키소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굉장히 용모가 화려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숱한 여인들이 그에게 와서 계속 사랑을 고백하지만 얘는 콧대가 높죠, 당연히. 잘생겼으니까. 후두룩한 여인들이 자기를 사랑하는데 뭐하러 한 여자를 선택하겠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민망하게 하고 조롱을 하고 그랬더니 한 여인이 이제 그거에 씨름해서 내가 칼을 줄 테니까 이거 하고 자결해. 그래서 자결을 했더니 그 여인이 이제 너무 슬퍼서 죽었는데 나중에 이 나르키소스가 나중에 이제 그 우물가에 생 곁에 가서 이렇게 봤더니 자기 얼굴이 비추는 거 아닙니까? 비춰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자기가. 너무 아름답고 영광스럽고 그래서 거기서 한참을 바라보다가 빠져 죽었다는 이야기가 바로 이게 그래서 나르시즘은 자기 사랑, 나에게 집중하는 거죠.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나의 욕심이 채워지고 나의 만족이 채워지고 내 행복이 채워지는 것이 행복이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행복을 빼앗아가는 분이야 라고 사탄은 우리를 속인다는 거예요. 네가 지금 누리고 있는 그 즐거움들, 네가 누리고 있는 그 행복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거 다 뺏겨. 하나님 말씀을 왜곡시키는 거죠. 야, 하나님 봐봐. 예수님 뭐란 말이야.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돌려대래. 겉봐. 너에게 지금 관심이 없다니까? 상대방을 위해서 희생만 하라고 그러지 너한테는 지금 관심이 없어. 하나님은 어려워. 그러니까 거기서 나와. 이렇게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켜 우리에게 하나님의 관계에서 그렇게 우리를 떨어뜨리려고 하는 게 사탄이다. 그래서 그 육체의 욕심대로 지내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사탄의 계략이다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죠. 예수님께서 그 귀신들을 쫓아내시는 장면을 보면 특별히 거라사 지방에서 귀신 쫓아내는 장면이 있었죠. 그 장면에 보면 쫓아내가지고 그 귀신이 돼지떼로 가가지고 돼지떼가 몰살당하는 그 일이 있잖아요. 근데 그때 예수님이 물으십니다. 너의 이름은 뭐냐? 라고 귀신한테 물어보니까 내 이름은 군대니이다 라고 합니다. 군대요. 강력한 조직을 갖고 있고 그리고 그 강력한 힘을 가지고 꼼짝 못하도록 인간을 얽어매고 있는 군대인 거예요. 누가? 사탄이. 그래서 마태복음 8장 28절에는 병행 구절인데요. 그 구절에는 뭐라고 하냐면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을 지나갈 수 없을지경이다. 인간들이 자기의 원리대로 내 뜻대로 가려고 하는 길도 누가 가로막아요? 사탄. 그 군대가 가로막아 자기의 통치와 자기의 뜻대로 인간들이 행할 수 있도록 우리를 얽어매고 있는 그 사탄. 이게 바로 군대, 마귀인 거예요. 자기애와 자기중심적인 사고를 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자기중심적인 사고를 하기 때문에 남을 배려하는 것은 사실은 배려한다고 하지만 나를 위한 배려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얽매여서 나중에는 오히려 풀을 수조차 없을 만큼 뭔가 세상이 갈등이 있고 분노가 있고 상처가 있는 이 시대를 사실은 그리고 있는 거죠. 사탄이 잡고 있어서 그런 거예요. 사탄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리니까 사람과의 관계도 끊어버려 풀지 못하도록 뭔가를 얽어매고 거기서 벗어나오지 못하도록 뭔가 군대가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지금 상태이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를 들어볼까요? 우리가 중독이라는 것도 한번 보십시오. 안 피고 싶고 안 먹고 싶단 말입니다. 그런데 나도 모르게 그게 습관이 나를 사로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 뜻대로 산다고 하지만 사실은 내 뜻대로 사는 게 아니었던 거예요. 조종당하고 있고 뭔가 지배를 당하고 있는 삶을 우리는 살고 있는 거예요. 환경에 우리는 지배를 당하잖아요. 또 뭔가 어떤 나의 감정이 지배를 당하고 있잖아요. 나는 안 그러고 싶은데 내 말이 먼저 나가지 않습니까? 뭔가 나의 어떤 이성이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남의 평판이 지배하고 있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나의 자주적으로 독립적으로 산다고 스스로 말하고 있지만 사실은 남들의 눈치를 보며 살고 있죠. 그 세상의 무당한 눈치를 보며 살고 있죠. 그래서 군대인 거예요. 알게 모르게 지금 귀신 들린 그 여인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이 세상을 장악하고 나를 장악하고 있고 우리 삶 전반을 장악하고 있는 그 악한 영이 존재한다. 성경은 그것을 알려주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은 사도 바울은
우리는 죄의 종이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즉 사단이 그 죄 가운데 얽매이게 하여서 그 죄의 지배를 받고 있는 상태가 바로 우리의 상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악한 영에서 빠져나오게 하는 겁니다. 그 악한 영에서 구원시키는 그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재미있는 장면이 나오죠. 그 악한 영에 사로잡힌 그 여인이, 그 여종이 와갖고 막 갑자기 사도 바울을 막 칭송하죠. 근데 그 칭송하는 그 내용이 다 맞는 얘기예요. 그죠? 우리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십시오. 13절부터 보시면 17절을 보시면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들이 즉시 나오니라. 근데 이 귀신 들린 여인이 갑자기 바울을 향해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이고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다. 막 이렇게 홍보를 하고 다니는 거예요. 막 바울이 막 가서 복음을 전하고 능력도 일어났겠죠. 그러니까 야 하나님의 종이다.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분이다. 라고 막 바울을 막 피하라고 막 그러고 있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 소리를 계속 들었던 바울이 막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괴로워 어떻게 하죠? 뒤를 돌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명하노니 나가라. 즉시 귀신이 나가더라. 이게 오늘 본문입니다. 예수님도 사실은 이런 일이 있었죠. 마가복음 5장에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러 다니니까 귀신이 막 예수님 쫓아다니면서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귀신과 사탄은 누구를 알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안단 말입니다. 마가복음 5장 6절에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고 그 사탄은 정확하게 알고 있죠. 사실은 그러면 이 사탄이 이 여인을 통해서 이 귀신 들린 여인이 왜 그럼 이렇게 바울을 홍보하며 다녔을까?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지금 말한 것처럼 사탄이 그 바울이 갖고 있는 복음의 능력을 알았기 때문에 거기에 겁에 질리고 또 그것 때문에 그랬을 것이다. 근데 그거보다는 이 여인은 그 사탄은 그 마귀는 바울의 복음을 회방하고자 했던 거예요. 자, 왜 그러냐면 지금 이 여인은 귀신 들린 자로 점을 치면서 그걸로 다 뭐죠? 수많은 수익을 올렸다고요. 그래서 그 주인은 그 여인이 점을 치고 무당짓해서 어떻게 하는 거죠? 수많은 유익을 얻은 걸 가지고 주인이 그걸 가지고 또 이제 허랑방탕에 사용하는 돈으로 사용했겠죠. 자,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어때요? 루디아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루디아에게 복음이 들어가게 했어요. 그리고 루디아뿐만 아니라 바로 그런 복음의 역사들이 그 빌립보 지방에 아마 일어나고 소문이 났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귀신 들린 여인이 이 마귀는 이제는 위기감이 생긴 겁니다. 왜냐하면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더니 복음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리스도를 알게 되니까 어떻게 되죠? 이 미신과 우상숭배라는 것이 정확하게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선한 신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다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점집을 찾아가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귀신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거를 미연에 방지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야, 이 사람은 하나님의 종이다. 이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교회를 다니고 있는 또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하나님이라는 단어로도 쓰였던 단어였고 또 그 헬라 사람들과 로마 사람들이 뭐 제우스 신을 사용할 때도 쓰는 단어였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맞아, 바울도 하나님의 종이야. 맞아. 내가 인정해. 그래서 이 바울이 말하는 그 구원의 길, 이 사람은 구원의 길을 말하는 거예요 라고 합니다. 똑같은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지만 바울이 말하는 구원이라는 내용과 이 사람들이 말하는 구원이라는 내용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은 용어를 쓰면서 제가 희석시켜버리는 거예요. 얘가 지금 전하는 하나님의 복음이나 지금 내가 점을 쳐가지고 신의 능력을 통해서 당신들의 미래를 예측하는 이 능력이나 사실은 그거나 그거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유동하지 마십시오. 그 하나님을 통해서 믿음이 생긴 사람들도 괜찮아요. 언제든지 그 바울이 떠나면 상관없으니까 이 신도 믿어도 되고 저 신도 믿어도 되니까 다 똑같은 신이니까 그러니까 상관 말고 요동하지 마십시오를 사실 의도하고 지금 이 여인은
그 귀신들은 그렇게 떠들고 다녔던 거예요. 즉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과 그 귀신의 장난을 희석시켜 버리는 겁니다. 종교혼합주의를 만들어 버리려고 하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보십시오. 아까 말했죠. 사탄의 역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고 자기 중심적인 사고를 하게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뭡니까? 이기적인 존재로 만들어버린다고 했죠. 그러니까 그 탐욕과 탐심이 그를 지배하고 있단 말입니다. 모든 인간은 그 이기적인과 탐욕과 탐심과 욕심이 그를 지배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지금 사실은 이 귀신 들린 여인도 그 악한 영을 통해서 뭐를 채우고 있죠? 자기의 배를 채우고 있잖아요. 왜? 자기가 그 귀신의 능력을 가지고 점을 잘 치면 주인에게 칭찬받고 주인이 부자가 되고. 그러면 이 여인만 귀신 들린 걸까요? 지금 사도 바울과 누가는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여인만 사실은 악한 영의 지배를 받고 있는 게 아니라 그 주인도 악한 영의 지금 지배를 받고 있는 거죠. 왜요? 오늘 보십시오. 이 여인이 귀신이 쫓아나니까 그 악한 영에 사로잡혔던 그 여인의 주인이 어떻게 하죠? 바로 자기에게 손해가 끼쳐지는 거예요. 왜? 이제 돈줄이 끊어졌잖아요. 그 돈줄이 끊어진 거, 그 여인이 귀신 들려서 얼마나 힘들까? 사도 바울은 그걸 보면서 괴로워했단 말입니다. 그 여인이 사단의 권세 가운데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이 너무너무 괴로워서 참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거기서 구원시켜 버렸는데, 반대로 그 주인은 어떻죠? 귀신이 나간 것이 괴로운 거예요. 왜입니까? 나의 이익이 없어졌어요. 그 주인도 뭐에 지금 사로잡혀 있는 겁니까? 악한 영에 사로잡혀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계속 한번 보십시오. 19절입니다.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이 주인만 그 탐욕에 젖어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소리를 듣고 누가? 모든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주인만 또 그 악한 영에 사로잡혔을까요? 그 빌립보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그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는 이유가 내일을 알고자 하는 거죠. 내일을 알고자 하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들 점집 찾아가는 이유가 뭐예요? 물론 여러분들 안 찾아가니까 모르겠지만 점집을 찾아가는 이유가 뭐죠? 내일을 좀 알아서 나의 어떤, 만약에 내일 내가 나쁜 일이 생기면 그 나쁜 일을 뭔가 부적을 만들든 뭐 복채를 주든 뭘 해가지고 어쨌든 나에게 뭐요? 좋은 일을 바꾸고 싶은 거 아닙니까? 내 만족을 채우기 위해서 그들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빌립보 전체 사람들이 그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는 이유, 또 그 여인이 귀신 들려 그 점을 치고 있는 이유, 또 그 주인이 그 여인을 끊임없이 자기 곁에 두고 그 여인이 귀신 나가니까 화하는 이유, 또 그 로마의 그 관리들은 또 얘네들은 왜 화난 걸 거야? 그렇죠. 그 주인들이 돈 많이 벌면 그 세금 많이 내니까 로마에 또 얼마나 많이 또 이런 봉투들이 오고 갔겠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유익이 다 걸려 있는 거예요. 여기 이 여인 하나에. 그리고 말합니다.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이게 핵심입니다. 세상의 풍속이에요. 이게 복음의 풍속은 세상의 풍속과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세상이 말하고 있는 번영이라고 하는 것과 성공이라고 하는 것과 그걸 위한 신앙을 만든 바알 우상숭배와 십자가 복음을 믿는 신앙과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거예요. 세상이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왜 예수님을 싫어할까요? 내 유익이 부서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사람들은 진리를 미워할까요? 왜 하나님을 미워할까요? 내 이기적인 욕망이 포기될 것 같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성경이 그 악한 영과 지금 우리가 무엇과 갖고 싸우고 있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이 떠나간 것은
마태복음 12장 28절에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설명을 해줬어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마태복음 12장 28절.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미 십자가의 사건으로 이미 사탄은 결박당했고, 이제는 그 사탄을 십자가로 머리를 박살내버렸던 이유가 뭐냐면 거기에 결박당하고 있는 누구를 구원하기 위한 거예요. 우리를 끄집어내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라는 것은 마가복음에 하나님이 복음을 선포하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이야기하죠. 복음을 선포하심에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였다라고 말해요. 즉 복음은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십자가와 부활이 무슨 의미가 있죠? 그 십자가와 부활로 바로 우리를 사로잡았던 사단의 권세가 깨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얘기인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임했다는 거예요. 이제는 나 중심, 내 육체의 욕심대로 살아가는 게 부셔지고 이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원리가 나를 지배하는 자가 됐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인 거예요. 삭개오를 보십시오.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를 한번 보십시오. 그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서 복음을 알게 됐고, 그래서 그 예수님 앞에 그 복음을 만난 기쁨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죠? 누가복음 19장 8절에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습니다. 복음 앞에 자신의 이득이 없어지는 것 때문에 화를 내고 분을 내고 바울을 감옥에 쳐넣는 그 로마 사람들, 또 그 주인, 또 그 빌립보의 수많은 귀신 들린 자를 찾았던 많은 사람들, 모든 무리가 일어났단 말이야. 그것과 반대로 복음 앞에 부서진 자는 자신의 이기점이 부서지기 시작하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죄를 깨닫고 돌이키는 그 삶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복음은 그런 능력인 거예요. 복음은 단순히 죄사함 받습니다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를 압도하고 사단의 것을 부셔버리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를 사탄을 내어쫓는 그 현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모형과 그림으로 우리에게 정확하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을 보면서 우리 말씀을 좀 마무리해 볼까요? 에베소서 4장입니다. 한번 가보세요. 17절에서 24절인데요. 그러므로 17절부터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을 행한 것 같이 행하지 말라. 믿지 않는 사람, 아직도 그 사탄의 결박 가운데 여전히 세상의 원리가 지배하고 있는 그들과 같이 행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는 그렇게 배우지 않았다는 겁니다. 18절에 그들은 어떤 상태에 있죠? 시작.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죠. 이 세상 신이 그들을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총명이 어두워졌고 무지해졌어요. 영적 지식이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굳어졌죠.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 나를 사랑하는 자가 됐죠. 그래서 생명에서 떠났습니다. 그래서 어떤 열매를 맺죠? 19절에 그들이 감각 없는 자 되어 자신을 방탕하게 방해하며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죠. 그러니까 욕심대로 행하는 자들은 그 복음 앞에 그들을 결박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 바울을 핍박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왜? 내 욕심을 지금 흠집을 내고 있으니까. 내 만족을 채워야 되는데 그 만족을 채울 수 있는 신을 부셔버렸으니까 화가 나는 겁니다. 분노가 나는 겁니다. 그러나 19절 그들이 감각 20절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가 같이 배우지 아니었다. 너희는 그렇게 배우지 않았다.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아, 너희는 이미 그 사단의 권세에서 벗어난 자들이다. 이제는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이란다. 이제는 사단의 결박이 부서지고 너희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란다. 너는 왕같은 제사장이란다. 그럼 어떻게 되죠? 21절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과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을진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우리는 그 사단의 결박에서 벗어나 거룩을 추구하는 자들인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추구하는 자들인 거예요. 실수하죠. 넘어지죠. 오라다는 공고한 사람이라 끊임없이 부르짖죠. 그러나 그 마음의 열망함은 거룩을 따라가는 자들이에요. 사도 바울처럼 그 악한 영의 지배를 받는 걸 보면 괴로워 어쩌지 못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거기서 나와라! 라고 자기 자신에게 외칠 수 있는 자인 거예요. 그거에 같이 편승하고 그거 옳다 하는 자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허물과죄로 죽은 사람들의 이야기인 거예요. 우리는 새 사람을 입어야 되고 내 안에는 옛사람의 구습에 옛사람이 있어요. 그걸 인정하는 겁니다. 너희 안에 옛사람이 있어. 그러나 그거를 미워하는 자인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 마음에 임했습니다. 사단의 권세는 십자가로 끊겨졌고 우리는 거기서 건진받은 자요. 이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와 그 뜻을 추구하는 자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을 통해 복음이 전파되고 그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능과 능력으로 그 어린 양의 피와 그의 증언하는 말씀으로 그 귀신이 부서지고 쫓겨나며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교회를 봅니다. 주여, 우리를 그렇게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전히 넘어지고 쓰러지지만 하나님 그걸 옳다 하지 않게 하시옵시고 아버지의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통치와 그 나라와 그 하나님의 율례가 우리의 기쁨이 되는 그런 구원받은 하나님의 빛이요 왕같은 제사장들로 우리를 성숙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